예수님을 빈방의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다들 좀 힘을 내시고 집중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오늘 배불리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세상에서 다 승리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 어느 지하도에서요, 그 거지가 양손에 모자를 든 채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모자에 동전을 넣으면서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거지에게 물어봅니다. 왜 모자를 2개나 들고 구걸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지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대요. 요새 경기가 좋아서 체인점을 하나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힘차게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인이 도전의 삶을 살 때, 그러나 그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이 그때부터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아주 괴로워집니다. 특히 도전에 나섰을 때. 성공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갑작스런 그런 파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가인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 나쁜 놈이 원래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그 때려 죽이기 바로 직전만 해도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참 잘 드린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에 있었죠. 가인이 보기에는 동생인 아벨은 정말 시원치 않게 보이는 그런 놈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열을 받고 막 눈이 돌아간 거였죠.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는 왜 잘 받아주셨나요? 아벨의 이름에 그 힌트가 있죠. 아벨의 뜻은 그 티끌이라는 뜻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없음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신을 티끌로 생각하는 사람, 땅끝까지 낮아지며 자신을 없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의 뜻은 뭐냐? 그것은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얻는다. 또 챙긴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뭔가를 계속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자부심,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을 자기 호주머니에 불룩하게 넣은 상태를 바로 가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그릇이 아주 가득한 거 있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그 상태가 바로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망한 그릇이 없음으로 있는 사람은 받아주시는데 망한 그릇이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좌절감에 빠졌죠. 화가 끓어오르고 특히 동생에 대한 질투심도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뻔뻔하고 죄짓는 모습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한 가장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 그 자녀들, 그 부모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폭풍의 세월을 보내야 될까요?
간음을 저지르는 그 사람도 스스로 느끼기에는 자신도 폭풍의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배우자와 자녀들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남의 고통.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형은 형으로서의 자리, 동생은 동생으로서의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또 부모는 부모의 자리, 또 자식은 자식의 자리 지켜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그 자리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가인이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은? 지키는 것 자체를요 거부해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그 자리를 그냥 파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지키지 않겠다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유혹과 그 분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은요 자기 자신이 내 안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또 느끼는 그 결과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킨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그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중에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털을 잡아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7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 7은 항상 7은 완전수죠.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마음에 들어간 귀신은 완전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청소를 막 박박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는 쫓겨나가지 않을 그런 강력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7. 이 완전하고 강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가인을 살인으로 그렇게 몰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제가 그랬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본질이 가인인 사람이 이 교회도 수두룩하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들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가인과 같이 불룩한 것으로 가득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잘 몰라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죽어 있거나 그 영이 완전히 둔감해져 있으면 전혀 몰라요. 왔다 갔다 해도 몰라요. 귀신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그 생활을 망가뜨리고 또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귀신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저항력이 있어요. 야, 계속 힘들어지고 생활이 망가지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막 청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운동도 이제 다시 하게 되고 뭐 술도 줄이게 되고 뭐 간음하는 것도 어느 날 그냥 청산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게 생활을 정리하면 꼭 영적인 힘이 아니더라도 이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빈방이 이렇게 되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 빈방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물질에 대한 욕망 또 돈을 사랑하는 자아 때문에 주님을 문 밖에 나가시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그토록 생활이 망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주님을 그 빈방의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려야 하는 그런 이제 수순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불러들일 때까지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방치해 놓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빈방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다. 요새 사람들에게 기본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 마음의 주인도 나.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인조차도 예수님이라고 줄곧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네 판단, 네 결정, 네 의지, 네 감성의 주인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를 결정할 때 작동하는 것이 뭐냐면 잘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진로, 중요한 갈림길에서 잘난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런 것을 예선화하는 그런 일을 많이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다. 얘야. 아니야. 그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야. 왜 네가 그 갈림길에서 왜 네가 결정하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줄곧 이렇게 강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언제 일곱 귀신이 쳐들어와서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빈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만이 그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양식,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예배와 기도 중에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비전의 땅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